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 아무리 듣는 귀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청중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좋은 말씀으로 감동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감동으로 받아야 하고, 그 감동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될 때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겠지요. 여러분, 특히 설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 말씀을 교우님들한테 전하면 모든 교우님들이 그 설교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제 설교 한 번에 교우님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우님들 말고 다른 교우님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듣고 삶이 바뀌었으니 다음 무슨 설교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냥 아주 얇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 몇 가지 정도 적어 놓으면 그것으로 다 임무를 마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고 산다면 어찌 그게 사람일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처럼 같은 명령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신본주의 시대가 끝나고요, 중세 시대가 끝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인본주의가 커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수백 년을 벌써 교육해 왔으니 세상의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완전히 믿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을 두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한 번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아무리 좋고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네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모두가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저와 같은 특별히 목사님들 말입니다.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목사가 자꾸 같은 말 한다 하더라도 치매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듣기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 이런 현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꾸 기억도 안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를 가치 없이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1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일단 2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런데 주님이 호숫가에서 옆에 있는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앉으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고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 유대인들의 습관은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치고 듣는 학생은 서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학교에 가도 뭐 학생들은 앉아 있고 선생님은 서서 가르치지만 설교도 서서 하고 교인들은 앉아서 듣지만 원래는 앉아서 설교하고 서서 듣는 것이 맞다. 이게 그 유대인들의 원래 전통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다.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7절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8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3절 주님께서 그 해석해 주신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19절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 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착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비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이단 신천지가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는 뭐다, 길가는 뭐다, 돌은 뭐다, 하나씩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에다 다 막 비유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엉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씨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겠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나 환경을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셨다는 것을 일단 집중해 봅시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환경, 이런 것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은 장소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 4가지 장소에 씨가 뿌려졌지요. 그죠? 그런데 어느 장소는 씨가 아직 뿌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구절은 없어요. 자, 이것은 씨가 뿌려지지 않은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고 이런 곳에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즉 농부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씨가 다 뿌려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복음의 씨, 즉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일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결론은 뭐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녀석들 열매 맺으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내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야지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나 돌이 많은 곳이나 가시덤불 같은 곳은 열매를 맺기 좋지 못한 땅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good soil,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씨가 떨어진 그 장소 그 중에서 세 곳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씨가 썩어버리거나 죽은 씨거나 가짜 씨를 심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성경 말씀 그대로 참된 복음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의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가짜 씨가 너무 많아요. 썩은 씨, 죽은 씨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썩은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씨가 안 자란다고 이게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끙끙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교인들 탓처럼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주 좋은 복음을 좋은 씨를 뿌리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가시가 있고 너가 돌이 있고 네가 길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삶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완벽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싶고 또 말씀이 그리워서 뭐 유튜브든 어디든 이쪽 저쪽을 찾아서 말씀을 듣고 갈급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듣는 그 설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신천지처럼 이단의 교리를 퍼뜨릴 수도 있는데요. 싹이 나지 않는 죽은 씨,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슴에 심고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고생만 하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된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데 성경 말씀, 진짜 복음을 전해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 성령에 속해 있지 않다. 이미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 분별 은사, 이게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참영과 사탄의 영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귀한 능력을 모두가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씨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자를 믿습니까? 그가 주는 씨가 확실히 복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므로 영분별 은사를 받아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씨가 확실해야 그것을 밭에 심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씨를 꼭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 그 씨가 복음이 맞고 정말 성경 말씀 100% 순도 100%에 살아있는 씨라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심겨질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혹시 우리가 길가에 같은 마음인지, 혹시 우리가 돌이 가득 찬 마음인지, 혹시 가시덤불이 가득 찬 그런 마음밭인지, 만약에 이런 마음밭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 복음이 자기의 마음에 뿌려지는데도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여 알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가의 상태로 남아있거나, 돌이 가득 채워서 남아있거나, 가시덤불을 가득 채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즉 삶을 좋은 땅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구원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밭을 갈자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길가나 돌이 많은 곳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종류, 여러분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요, 딱 간단해요.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길가나 돌이나 뭐 가시덤불이 가득 찬 그런 그 장소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깨끗하고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럴 때는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마음에 돌이 있어서, 길가에 있거나 가시덤불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주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상황을 돌아봅시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눈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 목사를 보고 있는 눈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내 말씀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귀가 복된 거지, 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세워놓고 과연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또 설교를 잘할 만한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스펙을 보고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잘 대언하다, 이게 컨베이예요, 딜리버리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주일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말씀처럼 마음은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성경의 진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 치료법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 풀어진 오늘 이 비유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악한 사람들과 그냥 사귀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자꾸 그 사람들한테 뺏겨버려요. 여러분,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이 요즘은 LGBT 해가지고 레즈비언 뭐 이런 마크가 됐잖아요. 막 그거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무지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서 인간을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그게 무지개. 야, 그게 뭐 하나님의 약속이야. 비가 오고 나면 무슨 작용에 의해서 뭐 프리즘이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빨주노초 파란보 생기는 거지. 이러면 그런가? 그냥 그렇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LGBT의 상징이 되어버린지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말씀을 뺏어갑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도 생겼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니까 들은 말씀들이, 읽은 말씀들이 갸우뚱해지고 그만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이 말씀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꾸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좀 박해가 있으면 신앙과 믿음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뭐 믿어도 안 되네. 얼마나 믿어봤느냐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해 봤을까요? 여러분 40년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넘어지는, 이게 바로 흙이 아니라 돌 위에 그냥 씨가 뿌려지니까 금방 조그마한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보세요. 세상 걱정들, 돈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상에 살다가 보면 제일 위험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정도는 이겨내야지.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걱정들, 건강의 걱정들, 돈의 걱정들, 우리 지위의 걱정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길가도 사람들에게 자꾸 밟히도록 그렇게 뺏기지 말고 그 땅도 옥토로 만들어라는 것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메인테이넌스를 하지 못해요. 유지를 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옥토가 옥토로 유지하지 못하고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밭인데 자꾸 그 밭에 사람이 지나가 버리니까 밭이 길이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좋은 땅으로 유지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4가지 땅 보세요. 다 땅이에요. 다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교인들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아이고 저 목사가 지금 말이야 내가 요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내가 지금 가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눈을 열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할 때. 그러고 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네 가지 비유가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네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다고요. 좋은 땅을 가진 부분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돌이 들어있고, 어느 한 부분은 아직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시가 가득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 가시들 걷어내면 돼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장애물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숨겨진 그 땅을 다시 밭을 갈아서 주님 앞에 내 땅이 참 좋지요. 주님 이제 씨를 뿌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설교자, 즉 하나님의 좋은 씨를 가지고 뿌리는 그 농부는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는데 저는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 말씀, 참된 씨앗을 잘 준비하고 받아서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전달하고 뿌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부디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잠시 어디라도 남아있는 돌이나 가시나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서 길이 되어버린 그 길을 다시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을 갈아 주십시오. 밭을 갈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좋은 땅을 가로막고 있는 돌 치우시고 가시덤불 치우시고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이 청소해서 아주 좋은 땅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밭을 갈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채워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또 열매가 맺는 그런 승리하고 기쁜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